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가을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감사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서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구원은 아주 어려운 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또 보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값비싼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해도 그것을 대체하거나 또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도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는다 해도 우리는 새 몸,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시편 35편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혼입니다. 근데 이 영혼을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only one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베스트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only one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최고로 더 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독특한 하나하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씨앗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감사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문 시간에 배웠던 것인데 그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농부는 아사라도 침골종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게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이 문장만큼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농부는 아사 굶어 죽어도 침골종자, 종자 씨앗을 베고 눕는다. 아니 농부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뭐 씨앗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씨앗을 계속해서 끝까지 간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농부는 아사라도 침골종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신자는 아사라도 침골구원이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누군가 굶어 죽어도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씨앗, 구원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에 대한 씨앗인데 이 씨앗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씨앗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콩 종자 7,000여 종을 수집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알고 미국의 세계 2위의 종자 회사에서 수십억을 제안하면서 그 종자 씨앗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씨앗을 팔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앗을 수집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부귀가 주어진다고 해도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씨앗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거듭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팔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씨앗을 팔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이걸 사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특허를 내면 그러면 우리나라 농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심기 위해서 우리 토종 종자인데 미국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미국 종자회사에서 알고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이 씨앗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씨앗을 팔면 당장에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씨앗에서 거둘 수 있는 온갖 좋은 열매들,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때로는 구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이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른 모든 감사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거 뭐 별거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 생각을 멈추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공로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흐릿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공로, 내 자랑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흐릿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생기는데 내 공로, 내 자랑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공로, 내 자랑, 내 덕분인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내 덕분인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화목하겠습니까? 화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은 얼마나 화평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저한테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때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정적인 곳을 내려놓고 좀 힘든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그럴 때 마음속에 나는 이런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묘한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만함, 그런 교만,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좋은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안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뭘 내려놓았다고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다고 해가지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곳이라도, 어떤 안정적인 곳이고 어떤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감사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그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득,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유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삶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무엇 하나 얻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 번역에는 to die is g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죽는 것도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달에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아들이 먼저 떠났으니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드렸잖아요. 그걸 본받아서 이 목사님도 이 둘째 아들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10가지 감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을 떠나 보낸 슬픔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아들이 먼저 떠나갔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갔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갈 때, 나보다 먼저 떠나갔을 때 그 슬픔,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가 아니라 10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의 씨앗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걸 감사한다 라는 그 감사 말입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이건 뭐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상실감이 연대감으로 바뀐 거예요. 암 환자 수많이 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그만큼 가까이 연대할 수 없었는데 내 아들이 암으로 죽고 나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상실감을 겪고 삽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상실감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다 크든지 작든지 상실감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경험하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 상실감이 연대감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폐 아동만을 계속 돌봐와온 어떤 위탁 부모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위탁 부모는 입양하는 것하고는 달리 원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목적으로 그 아이를 위탁받아서 부모로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위탁 부모로서 이 자폐 아동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돌보면서 1,500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본 겁니다. 이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 아이를 돌보면서 1,500명의 아이를 동시에 함께 돌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부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외로움을 누구도 다시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고아라고 하는 거, 내게 부모가 없다고 하는 거,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근데 이 상실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알 때 이것이 연대감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 이것 가지고 계속 슬퍼하면서 분노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연대감으로 나같이 외롭게 산 이 아이들, 고아로 사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롭게 주신 연대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신 연대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가지고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감을 겪는데 그 상실감을 겪기 전에는 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다가 그러나 우리 삶에 상실감을 겪으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대감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 그 어렵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모든 귀하고 좋은 일들이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유일한 것,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얻게 된 연약한 자들과의 연대감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늘 깨닫고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닌 감사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상실감을 경험할 때마다 이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새로운 연대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